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인 지용근 대표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질문이 남았다. 모든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시 회복되면서 교회 안에 진짜로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질문을 바꿔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 무엇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고 성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며 너희들의 번성이 오히려 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2세, 즉 이제 이스라엘 말기의 시절에 그들은 영토도 회복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면서 국제적인 정세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서 그들을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아마 그들의 교회는 풍성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은 풍성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없는 것,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없는 것 첫 번째로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한다. 이게 무슨 서로 변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진실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법정에 세워 이들을 고발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 있는 지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이 무엇일까요? 진실. 이 진실,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 이 에메트는 내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고백되어진 말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 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이 모든 번영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읽지만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훈련은 받았지만 삶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결단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가 귀찮거나 의무감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거지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죠. 호세아서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노라. 즉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필수뿐만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술들까지 그들이 준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즉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번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세상 형통과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뿐인 하나님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되면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사랑이 안 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순종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돼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배우자가 뭔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줄래? 당연하지.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이랬었던 때가 지금 전혀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가 하는 표정이신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하게 되면 배우자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되면 배우자가 부탁하는 것이 다 귀찮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사랑한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형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낯짝 두껍게 찬양을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는 온통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안 오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더니 대뜸 저에 대해서 막 엄청난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세상에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 정말 필요한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칭찬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주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매일 아침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나 솔직한 사람이야. 그게 진실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한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첫 번째가 진실이고 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애, 사랑, 헤세드, 자비, 긍휼,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거죠.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없는 이유에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실이 없게 됐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온갖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다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첫째가 삶이고,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형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니네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시금석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도 좀 헌금도 하고 또 그래도 1인 1사역 하라 그래서 1인 1사역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사와 절기를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더 많이 누리게 해주세요, 더 많이 얻게 해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형제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찬양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훈련 받다가 서로 연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훈련 받지 말고 내쫓아야 된다. 근데 훈련이 끝날 때까지도 그 훈련생들끼리 오는 갈등이 제 귀에 들려올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실은 안 돼도 적어도 나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로는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절기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감동적인 그런 캐롤을 들려줄까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실제는 이래 라고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법정에서 너희들이 말과 삶이 이렇게 다른데 그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교회에 다른 건 없어도 인애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애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냄새가 납니다. 더 합니다. 왜요? 아니, 인애가 있는 것처럼 사니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러지 않은 척 합니다. 누가 더 보기 흉할까요? 오늘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인애입니다. 그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그런데 없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제임스 패커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가 다른 지식 알면, 지식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좋죠. 요즘 바뀌는 AI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지식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 하나에 살면서 성경을 일독을 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거를 연구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렇게 내가 모태신앙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줄 처음 알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내가 올 한 해 너무 바빠서 세상 형통을 위해서 사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1년이 훅 지나갔구나. 그걸 가슴을 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인애도 없고 왜 진실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들이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다시 예전으로 쏜살같이 되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심화반을 제자훈련에 없는 제자반, 사역반으로 끝인데 평생 훈련 받고 싶다고 교인들이 요청해서 만든 게 심화반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보경 집사님도 그 심화반에서 어제 우리가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다시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항상 신년에 일반인들이 매년 하는데 매년 실패하는 그 결심이 있죠. 소원. 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리라. 근데 크리스찬들이 매년 하는데 매년 실패하는 소원.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우리 영구제 장로님 권사님들이야 당연히 일독하셨겠죠. 우리 목자님들이야 당연히 일독하셨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모이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냄새납니다. 서로 아는 척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느라고. 오늘 본문 성경을 제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절기도 열심히 시켰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거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을 버려서 제사장 네가 다시는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네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세상 형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배웠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뻐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아 외로이 투병 생활하는 노인에게 어르신에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간호사에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우쳐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자 간호사가 묻습니다.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투병 생활을 홀로 하는, 가족도 찾아올 리가 없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안 망합니다. 번영해도 망합니다. 건강 관리해도 망합니다. 세상의 것 다 누려도 망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안 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